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강한 의지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짧은 문장 속에 이미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입니까?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만들어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의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이 엄청난 이 특권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메시지는 짧게 제가 전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 속에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이 이 교회의 복이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간판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단 이름이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축복은 나를 향한 축복이요. 교회에 주신 은혜는 바로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 하면 그 열쇠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교회에 천국 문을 여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하긴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천국 문을 여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쭉 해오셨지만 실제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부터는 너희가 주 예수를 부르라,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복음을 주시면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나사에서 그렇게 로켓을 쏘아 올리고요. 수많은 최고의 첨단 기계들을 만들어서 우주 항공이 지금 그렇게 개발됐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연구하고 개발해도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을 보내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문을 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날이고요. 여지까지 준비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젠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교회에 주셨고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푼다는 뜻은 이 원어로 보면 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무엇인가 막혀 있었는데, 무엇인가 원활하게 교통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뚫렸다는 거예요. 통과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졌고요,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모든 인간들은 실은 자기가 진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막혔던 모든 길이 이제 뚫린 거예요. 이제 열린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제 땅에서 천국까지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특별한 패스워드, 특별한 천국의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럼 이 귀한 은혜를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실은 약 3년 전 저희가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이제 예전에 게레사임이라는 지역에서 거기 있는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전이 문제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예전에 다니던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티아스 목사님, ES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 건물을 이제 막 구입하는데 저희들과 함께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제의를 받고요. 저는 이 건물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왔었어요. 왔는데 건물도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쓸 곳이 어딘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 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을 딱 이렇게 들어와서 이 문 앞에 딱 섰는데 다 좋았지만 특별히 문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문짝이, 이런 문짝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이렇게 튼튼하고요. 또 막 웅장하고, 그래서 참 문 하나 괜찮다. 딱 들어와서 이제 딱 보는데 좀 작더라고요. 좀 작고, 그래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하는 게 딱 이 필이 온다 그러죠. 왜? 딱 그 느낌이 오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엄청 축복하시겠다. 이곳이 바로 이 지역의 지성소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고, 이곳이 기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키를 딱 봤는데, 이 문 여는 열쇠를 딱 봤는데 제가 이 열쇠를 딱 쥐고요. 와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듯이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은요, 저희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다 알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느끼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정말 내가 한 자격보다, 내가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지금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좋은 장소,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 우리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축복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아멘. 두 번째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자, 예전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있기 전에는 실은 영적인 권세가 없었어요. 완전한 권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나는 이제 사단을 이겼다, 승리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자,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마귀의 종이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자유예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피값 주고 샀다. 아멘. 피값 주고 샀다.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받은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 여전히 성도를 괴롭히기는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 하고요, 영적으로 공격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가리는 거예요. 네,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사탄이 다시 옛날처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피값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는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영적인 방해가 올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자, 이러한 기적은
이러한 기적은 지금도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악한 영들에게 눌린 성도들이요, 사람들이요, 다 자유함을 받고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나음을 얻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요즘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생각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 우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합니다. 교회는 학교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학교 정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학교 같은 것은요, 필요에 의해서 이 학교, 저 학교 고르면서 선택하고요,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세상을 보면 이 교회가 실은 하도 많아요. 저도 한국에 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길 건너서 하나 또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한 건물 안에 층층마다 막 2개씩, 3개씩 그렇게도 있고요.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 교회 아니면 또 저 교회 가면 되지. 또 저 교회 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쇼핑하듯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내가 이리저리 골라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너의 교회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까진 내가 그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학교 고르듯이 이런 것 저런 거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너희는 나를 따르라. 다 버려두고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일로 가면 그냥 졸졸졸졸 글로 쫓아가고요. 또 갑자기 일로 가면 졸졸졸 글로 쫓아가고요.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요,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클럽처럼, 뭐 피트니스 클럽처럼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뭐 시설 좋고 분위기 좋으면 괜찮네, 좀 불편하면 싫어, 딴 데 볼까?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나의 집이에요. 교회는 나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나의 영적인 가정이고 교회 성도들은 나의 영적인 가족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 지붕 아래서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 천국 가면요. 네, 우리 다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저 땅에 있었을 때 은혜교회라는 뒤셀돌프 은혜교회라는 그 지붕 아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했던 가족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막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가 한 명 오더니요. 예수님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어머님이 오셨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이 제자는 예수님한테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하면서 너무도 냉정하고 좀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12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니 예수님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아니라니요.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문화 정서에는 정말 부모도 모르고 또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도 마치 예수님이 다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실은 우리에게 들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바로 여기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잖아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저는요, 이 질문은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모순이죠. 여러분, 이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어디 있겠냐고요. 가족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가정을 무시하거나 또 그 가족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또 가족과 교회를 비교하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육적인 것이라면 세상에는 어떤 것, 심지어는 육적인 세상적인 관계,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세상적인 관계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영적인 것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더 중요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사랑하세요. 어머니 존경하세요. 형제들 사랑하고 다 귀하게 보죠. 그러나 복음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 우리 마땅히 잘 돌봐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족이 너에게 더 진정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당신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교회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 지구촌 각 곳곳에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천국에 가는 영혼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온 포커스를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구원의 방주에 한 영혼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 교회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이곳에 오게 됐고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일생의 사명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 산다 하고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18주년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그러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기 전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아까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좋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스케줄이 다 짜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뭐예요? 그냥 형식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누가 내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지 않겠냐.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걸 찾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는 일, 학업, 가정, 모든 것을 힘을 합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전력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돼서 계속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와 섬김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것에 오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한다면 오늘 창립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